요한계시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두 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사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중세 시대를 영적 암흑기로 불립니다. 중세 시대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졌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가 사라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설교 시간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은 형식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만 할당이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 성직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도 게을리했던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성직자들은 그 짧은 설교의 시간을 일반인들은 알아들 수 없는 라틴어를 사용해가면서 성자들의 무용담과 전설의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이에 청중들은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또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설교 시간에 만족감을 얻은 설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 중세시대의 성경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청중들은 분별력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들을 옳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신비주의와 상징주의와 미신적인 요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성물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된다는 화채설의 신비주의를 믿었고 또 성상 숭배, 성인 숭배와 같이 이러한 숭배들이 나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미신을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직자들의 성직 매매, 성적인 타락, 또 평신도들의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 자리를 사람의 인본주의나 미신이나 돈과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중세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면서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세시대와 반대되는 시대가 곧바로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를 끝낸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설교의 자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루터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설교자였습니다. 루터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강조한 설교자였습니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들은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중세시대에 자고 있던 그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부터 예배 시간의 설교는 개혁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설교자에게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어난 성결운동, 영적 대각성운동, 또 오순절운동, 이러한 중심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들이 활동을 했고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영성과 신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의 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설교의 자리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설교 시간을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당연한 시간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설교 시간이 짧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설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고 재미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오늘날 청중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168시간 중에 설교 시간은 고작 30분의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짧은 시간이 우리가 늘 즐겨보는 유튜브나 드라마보다 더 가치 없는 시간이겠습니까? 설교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설교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설교의 시간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나라에서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고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 매주일 일상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다, 이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매주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과 두 번째,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듣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이든지 내가 잘 듣겠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순히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을 따르고 쫓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에게 잘 듣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듣는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사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상세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3번이나 제사장이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은 이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리임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3번째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여호와께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실 때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듣겠다라는 이 말씀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듣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뜻은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듣겠다라는 이 뜻은 순종한다라는 이 뜻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잘 경청하겠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행위 안에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설교 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순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8절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9절에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 영어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충성스럽다, 이 신실하다, 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뜻 안에 순종과 행함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믿음이란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더라면 반드시 순종이 흘러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들을 정확히 아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믿음 그리고 순종 각각 두 가지 개념일까요? 아니면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이 한 가지로 합쳐진 개념일까요? 자, 성경에 의하면 믿음에 순종을 더하는 각각의 두 가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한 가지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여기서 믿음 그리고 순종, 이 각각의 두 가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라고 이렇게 옳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 그리고 순종 이렇게 각각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믿음과 순종은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시면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이라고 옳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순종을 낳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옳게 표현하는 방법은 믿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순종을 낳습니다. 자,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의 행위를 보이지 않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보네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가 듣는다, 믿는다,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설교 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는 뜻은 바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음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설교의 말씀 듣기가 반드시 순종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 시간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청중들은 마음 안에 없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듭난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시작하니 마지막에는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체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설교는 앉은 자리에서 즐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성과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또 그 변화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열매로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청중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속에 간직을 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나아가야 할 단계는 삶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설교 시간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깨달음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은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평소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설교 시간에 깨달으셨다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천과 행함과 순종의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화해해야 할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순종과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설교 시간은 공수 대 공수가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린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목적은 싹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머무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를 실천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설교는 들으신 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장 말씀을 잘 들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온 힘을 다해서 해설하는 수고로 이 설교의 한 편의 말씀을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 다운교회에 와서 이 토요일 날 저녁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여러 예배 준비와 또 서로 다른 본문에 3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문장이 완성이 안 되어서 며칠씩을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설교가 또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몇 번이나 태고를 하면서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 강단에 올라갑니다. 이 강단에 올라가서는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늘 이 30분의 이 설교 시간을 마치게 되면 저는 항상 이 와이셔츠가 다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이 성도님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서게 되죠. 늘 감사하게도 제가 이 사역하는 동안에 성도님들 중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설교 교환까지 빼앗아 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설교자로서 감사한 일이죠. 설교자로서 설교 시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설교자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설교자인 저를 정말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설교를 듣고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설교자를 정말 기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 설교는 듣는 것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실천까지 나아가셔야 바로 그것이 설교 듣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행 없는 경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이 모든 의식주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수없이 들어왔고 암송했고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실제로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다들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적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약 처방을 바르게 했는지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못 믿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는 것은 나에게 약을 지어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처방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모든 순종의 전제 조건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선하시고 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굳건할 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신뢰는 늘 불순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굳건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왜 성도들 앞에 믿음을 강조해야 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영원히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 고백만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듣고 행하고 순종하셔야 설교 듣기에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미완성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문자를 뛰어넘어서 내 인생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셔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준행하지 아니하면 문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그냥 글씨로 끝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오늘 마지막 7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 듣기의 퍼즐은 순종입니다. 우리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